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요, 사탄을 설명하면서 사탄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한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탄을 직접 만드시지는 않았어요. 사탄은 성경에 분명히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탄을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은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된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놨고 사탄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이분은 알지를 못하고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무조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다면요, 처음부터 사탄을 그렇게 교활한 자로, 간교한 자로 영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물에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짓는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사탄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재철 목사님은요, 사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실패자라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공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못된 열매를 맺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이 설교 내용을 보면요, 그 증거로 사무엘상 16장 14절과 마태복음 4장 또 욥기 1장 고린도서 12장 7절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을 정당화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은요, 일단 사탄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결론을 지어놓고 이 말씀들을 다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이물을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 받은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인데 성령 받은 목사인지 악령 받은 목사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구분하는 방법이 뭐예요?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목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를 않아요. 왜?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악령 받은 목사는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목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만 합니다.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목사가 한두 번 실수로 잘못했겠지. 여러분, 이거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목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수가 없고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목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이렇게 구분할 때 뚜렷하게 드러난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이런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많은 설교를 했지만 뚜렷하게 구분이 딱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 중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똑같은데 여러분, 그 열매가 아주 음행하고 더러운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부르짖으면서 전도 세미나를 다닌다고 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구원은 받는다고 하는 이자들은요, 죄를 지어도 괜찮기 때문에 그들은 그 뒤에 항상 따르는 것이 음행입니다. 음행. 죄를 지어도 괜찮기 때문에 세상에 악한 짓은 다 하고요, 음란한 짓은 다 하고 다녀가면서 거룩한 척 다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목사들은 그 열매로 분명히 구분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재철 목사님은요,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상징적인 목사님,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인품이나 인격이나 또 성품, 또 학식, 언변, 화술까지, 여러분, 모든 신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목사 1위가 이재철 목사예요. 여러분,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는 것을 상상인들 해봅니까? 또 저는 이분의 인격을 믿어요. 만약 자기가 증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확신을 한다면 이분은 절대 안 할 뿐입니다. 저는 이분을 믿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설교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느냐.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저도 모를 때는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안 들은 적이 없고요, 따라 하려고도 했고요, 메모해서 했기도 했고요,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진리를 주셔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분의 설교는요, 단 하나도 진리가 없습니다. 제가 들은 설교는요, 단 한 번도 진리를 말한 적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그대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한 거예요. 이분의 인격상, 이분의 성품상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안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분은 철저하게 사탄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사탄한테 속는 것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잘못된 설교를 계속해서 이제 비평을 할 텐데, 여러분, 하는 목적은 뭐냐? 만약에 이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분을 따르는 그 많은 성도들 다 하나님께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이 신앙을 지금 따른다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설교를 했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들도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아니죠. 그냥 교인들이죠. 성도라면 절대로 이런 말에 속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분이 한 설교에 대해서 잠깐 한번 들어보고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런데 뱀은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옛 뱀은 사탄이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이 들짐승이라는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모든 것들 중에 이 말입니다. 따라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창세기 3장 1절은 딱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사가 스스로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가 스스로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의 창조는 실패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본래 그렇게 간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사탄이 천사를 타락해 하고 그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탄은 처음부터 사탄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탄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번역하면서요,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은 여기 들이라는 말을 사다이라고, 땅이라고 분명히 말했고요. 짐승이라는 것은 형용사인데 생명체, 동물, 생명체라는 얘기예요. 자, 생명체인데 그 중에 뱀이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짐승, 이 생명체는 동물들입니다. 땅 위의 동물, 모든 동물 중에 이렇게 번역해 오라요. 그렇죠? 뱀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자, 모든 동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사단입니까? 근데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큰 용이. 명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다 사탄을 비유한 겁니다. 그죠? 뱀이요. 뱀과 사탄과는 비유를 한 거지. 사탄이 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는 얘기는 뱀이 그렇게 간교한데 사탄도 그처럼 간교하다는 말을 한 거지. 사탄은 영물이고 이건 생물인데 어떻게 이 땅에 생물과 영물이 같을 수가 있어요? 영물은 보이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물이 보이는 생물로 이해를 한다면 뱀이 가장 가깝고 뱀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 뱀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요, 갈 때 소리가 나지 않아요. 뱀은요, 소리 없이 접근해서 상대를 죽이고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요. 여러분, 뱀에게 어떻게 했어요? 종신추로 흙을 먹고 살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흙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는데, 거룩한 성도가 되게 했는데, 거룩한 성도가 죄를 짓고 성령이 떠나면 흙인 겁니다.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거 사탄대로 너는 그거 먹고 살으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창조물이냐, 아니면 성경의 말씀대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느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빠져서 그 죄의 꼬임에 빠져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킨 그 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사탄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꼬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자기가 사탄 만들어 놓고? 이건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쓰는 악한 영의 역사일 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띄워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건 범죄한 천사들을 이렇게 한 거지, 이건 사탄과는 무관하다고 이재철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또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해서, 이건 흑암에 가둔 범죄한 천사들 얘기지 사탄과는 관계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천사를 이해해야 돼요. 이 천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재철 목사님은요, 사탄을 하나님이 창조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에서 17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통치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그랬어요. 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요, 육체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이 어디예요? 어두움의 세상을 주장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거죠. 근데 왜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빛의 자녀고 빛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천국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면, 이 빛 가운데에 있지 아니한 그 밖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두움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두움의 통치자, 곧 사탄이 어두움의 통치자인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범죄한 천사들을 구덩이에 던져놓는데 어두운 구덩이에 집어 던졌다는 게, 이게 어디예요? 어두움의 세상을 얘기한 겁니다. 어두움의 세상.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지위가 있고 처소가 있어요. 여러분, 지위는요, 그가 담당한 그의 책무, 그의 임무를 얘기한 거, 그가 있어야 할 장소를 얘기한 거. 그런데 그걸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을 어디다 가뒀다? 흑암에 가뒀다는 거예요.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탄을 직접 만들었다면, 그 교활한 자로 만들었다면, 여러분,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 천사죠. 사탄이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속이고 한다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마귀와 다투었다. 사탄과 다투었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사탄의 사자와 다퉜어요.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 간교한 사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비록 떠났지만 그 창조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천사장 미가엘도 판단할 수가 없는데, 왜? 그를 창조한 자도 하나님이고 자기를 창조한 같은 창조물이고 같은 천사인데 누가 누구를 심판해요? 누가 누구를 해방합니까?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은 감히 해방하는 판결은 내리지 못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거라는 거죠. 왜? 너도 하나님의 똑같은 지음받은 존재고 나도 지음받은 존재인데, 네가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났지만 나한테 너를 판결할 판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볼 때,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라면 얼마든지 휘방하는 판결을 쓸 수가 있죠. 사탄이니까. 여러분, 옛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랬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사탄과 그의 사자들. 여러분, 근데 이 사자들이요, 다 천사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내쫓긴 게 누구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에요. 그렇다면 마귀도 천사라는 얘기예요.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라고 그랬지. 여러분, 근데 이 사탄이 내어 쫓긴 게 언제 내어 쫓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들,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는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는요, 사탄이 의인들도 괴롭히고 늘 참소하고. 그 욥기서의 대상은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얘기한 거고, 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욥기서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 스라에 남자 7과 여자 3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복을 받고 그 후에 어떻게 돼요? 갑절에 복을 받고 아들 7과 딸 3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 양자 삼고 아들 삼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욥기서의 하이라이트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돌아보라 그랬어요. 나의 법 아브라함아 그랬죠. 여러분, 구약 내내 유대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회방당하고 능욕당하고 했던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원망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간음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새 친구들이에요. 새 친구들. 여러분, 바로 욥기서는요, 그래서 구약 유대인들의 의인의 고난을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늘은 천국, 이 땅에 하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을 창설하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에덴 동산을 뭐라 하겠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이것이 곧 천국이요, 이것이 곧 교회요, 내 교회라고 했던 그 교회고, 그것이 곧 여러분 이 시온의 복음 TV를 보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는 거예요. 왜요?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악한 자들은 다 어두움에 가둬놔 버렸어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는 사탄이고요. 어두움은 어딥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빛의 자녀고,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두움에 그냥 있는 겁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탄들을 뭐라고 했어요? 흙을 먹고 살라고 했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사탄이 통치하고 그거 먹고 살으라고 사탄한테 허락했던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모든 천사예요. 뭐 가브리엘이며 무슨 미가엘이며 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예? 직무를 줘서 수행하는 영으로서, 자, 구원 얻을 후사들, 후사이면 또한 아들이니 그랬어.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섬기라 모든 천사는 보냈다는 거예요. 창조하고 보냈습니다. 자, 우리들을 섬기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육체를 입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거룩한 성도로 만들었어요. 복을 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이게 하나가 됐을 때는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육체는요, 뭔가 자꾸 요구를 하고 뭔가
취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담배를 한번 펴서 인이 박히면요, 못 끊습니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것이 일어날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알고, 만약 그렇게 죄를 짓고 떠났을 때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인 것,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존재인 걸 하나님이 육체를 입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정한 겁니다.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정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지요. 이 아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려면, 우리를 섬기려면 어떤 존재여야 돼요?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 육체의 소욕을 다 알고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생각, 육체의 소욕, 우리들의 모든 욕구, 뭔가 가지려는 욕구, 뭔가 차지하려는 욕구, 뭔가 누리려고 하는 이 욕구가 있는 것을 아는 존재여야만이 우리를 섬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여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목적은 섬기라.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이 우리를 섬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더니, 가만히 보니까 인간과 똑같은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 천사가 우리를 섬겨야 되는데 섬기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뭔가 갖고 싶고 자기만이 누리고 싶고, 이것이 천사에게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보다 똑같은 이러한 존재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섬기고 싶은 게 아니라 섬김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위가 분명히 있지만, 섬기라는 자기 지위가 있지만 그걸 버리고 떠난 것이, 자기 처소를 떠난 것이 바로 악한 천사고, 그 악한 천사가 악령인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떠나갔고,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요, 우리를 오히려 통치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로부터 지가 섬김을 받으려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게 타락한 천사인 겁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가 있을 것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입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육체를 섬기라고 만들 그 천사들이 육체와 똑같은 생각으로 타락할 수도 있는 것을 알았고, 그때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은 심판이 없으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 이후에 그들을 처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냥 둬야 되는데, 그들이 하늘에서 그들이 참수하고 해방하고 욥기서처럼 의인에게 고통을 주니까 더 이상 의인의 고통을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속에서만 역사해라, 흑암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손도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은 이 땅에 속한 자들 사탄에게 던져주고요, 오히려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찌하든지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더 이상 다시 또 죄를 짓고 사탄의 통치 아래 지옥불 어두움에
통치자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한마디에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양에게 관심이 있지. 양 아닌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까지 그 길을 열어놨는데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자신이 직접 죽으면서까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찌할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도. 그렇다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들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고 이 땅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을 만드시고 그것을 내 교회라고 하나님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도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인데 요한보다도 우리가 더 커요. 천국에서는. 왜요? 요한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불렀어도 아바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 주기도문은요 바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제 12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다 된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했는데 여기서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거룩하지 않은 천사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지요.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 때 우리들을 섬기라고 만들었더니 그 중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속속히 아는 천사를 만들어놨더니 섬기라고. 그들이 타락한 게 타락한 천사고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진리는 그래서 사탄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이야기밖에 못해요. 이런 지금 내가 얘기한 영적인 이야기는 성령 받지 못한 목사들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말이나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영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모든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훼손하고 대적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철 목사님이 이 육적으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영적으로 다시 재해석함으로써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빨리 그러한 잘못된 비진리에서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사경회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겠습니다.